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2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 성서정과 말씀입니다. 기쁨의 50일 다섯째 주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기쁨의 50일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걸 단지 그냥 그 기간만 보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심정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직 감이 안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똑 떨어져 남아 있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가 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제 그 영이 오셨을 때 너희들도 약속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을 계속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니 너희들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동행이라는 것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지만 그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어떤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기쁨의 50일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 말씀은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대가 지금 오늘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의 영이 인도하시는 교회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실 때 그때 어떠한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잠언 말씀이 주의 영이 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나오죠. 주의 영과 동행하는 자가 뭐가 있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지금 앞부분의 내용이 우리 목요일자 말씀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식과 함께하라, 총명을 곁에 둬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지식과 총명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니까, 주의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요, 지식과 총명 이렇게 같이 나오죠. 이 지식과 총명은 성경에 보면 같이 짝을 이뤄서 많이 나와요. 우리 정의와 공의 이렇게 나오듯이 지식과 총명은 짝을 이뤄서 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둘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식은 어떤 느낌이 강한 거냐면 윤리 도덕적 지식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윤리, 어떤 것들의 선과 악과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식인 것이죠. 그런 것이 강하고요. 총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이에요. 이성적, 기술적 지식. 그것을 가지면 이렇게 탁월하게 되고 이런 지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식을 구분해 보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
그리고 기술적, 이론적, 논리적 지식, 이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둘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 이 둘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주의 영은요, 이 둘을 모두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만 갖고 돼요? 그 옳은 길을, 아, 이게 옳은 길이구나,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능력 있게 탁월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거나 갈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총명인 거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데 어려운 일을 탁월한 지적 능력과 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 주의 영과 동행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과 동행할 때는 이런 지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고 감사해요. 이렇게 주의 영은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옳고 그른 길을 가는 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 주의 영은 그 일을 하시니 주의 영과 함께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은 성공을, 흠없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의로운 사람들의 길은 지켜지고, 충성하는 사람들,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켜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찾기 힘듭니다. 권력자,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도 권력자가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을 보기가 좀 힘든 요즘이죠. 권력을 가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도덕적 지식,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지식이죠, 지식. 그 지식을 갖고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대통령 부인, 허위 이력, 경제적 범죄 다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버젓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관 후보들 그냥 장관 돼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편법이 있거나 여러 가지들로 그렇게 부를 착복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한 장관의 자녀는 대학 입시를 위한 온갖 부정한 일들, 허위, 부정, 그런 것들을 다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만 발달하고 그런 것만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 지식만. 그런데 옳고 그름을 보는 지식은 없어요. 아니, 그런 지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보면. 그래서 그 내용으로 그냥 보시면 정직한 자는 성공하지 못하고요. 흠없이 살 수 없어 보이고, 불의한 자가 그 길을 보호받는 것 같아요. 의로운 자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보면 사실 절망적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면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의 영과 동행하는 자, 그분이 정직한 사람들의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만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에. 7절 말씀 보세요.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이 함께하면은 지식과 총명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직한 사람들의 성공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돼요. 주님께서 주의 영이 정직한 사람들의 성공을 예비하시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들의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흠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께 충성하는 자들의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 모습을 보시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젊은 제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요, 주의 영이 허락하는 곳에 갔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곳은 가지 않아요. 주의 영이 막으시면 가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주의 영이 함께 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각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주의 영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먼저 디모데를 보시면 디모데가 어떻다고 나오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뒷부분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을 수밖에요. 그렇죠? 평판이 좋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일을 분별하여서 탁월하게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평판이 좋고, 젊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젊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주의 영이 함께하는 바울은 대번 알아봐요. 그래서 이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사역을 해야 하는데 더욱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아마 생각을 했든지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은 함께하기로 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전혀 살았던 배경도 다른데 함께하게 돼요. 이 동행의 힘을 아는 것이죠. 동역의 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디모데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리스 사람이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아마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믿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컸는데, 문제는 이제 사역자로서 함께 다니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방 지역의 전도를 다니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방 지역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유대인들만 있는 데 가서 전도할 때는 이 혈통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였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순수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 이제 장애가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본 거죠. 디모데도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문화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제안했을 것이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안 받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함께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덜어낼 것은 무엇이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그 일들 술술 해나가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같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하거나,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나, 또 한 사람을 할례를 줘야 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부딪힐 수 있는 일인데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행하면서 할례를 받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을 선정하는 일도 사실 모두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뭐 하나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걸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이 둘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동행하는 가운데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들이 믿음이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난다 라고 나오죠. 교회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수가 불어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있는 곳에 분쟁을 해결해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서신서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 곳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이제까지 신실한 자다. 나의 형제요. 처음에는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제자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나의 동역자요.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사실 어려운 지역, 여전히 기독교가 세워지기가 어려웠었던, 그리고 로마의 박해도 있고 유대인들의 거절도 있었던 그곳에서 날마다 든든해지고 수가 불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실 때 이런 거죠. 분명히 쉽지 않지만 너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 길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정직한 자의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할 때 너희가 함께하라. 그리고 주의 영을 꼭 붙들라. 주의 영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주의 영이 동행하고 주의 영의 동행으로 동행하며 주의 영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권력을 잡고 성공한 자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의 영과 음란함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거짓의 영, 음란함, 탐욕 가운데 있어요. 게다가 더 많이 갖고자 지금도 온갖 술수와 거짓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요, 강하고 그 권력은 계속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곳곳에 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께만 충성하는 자들의 길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들의 성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흠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과 술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일이며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의지할 영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합니다. 지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을 분명히 바라보게 해주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지식.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조차 걸어갈 수 있고 또한 헤쳐나갈 수 있고 세상의 저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총명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주의 영이 임하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주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다니에 분노할 수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이길 수 있는 총명함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이 임하여 지식과 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주의 일들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로서 주의 영과 동행하며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외치고 참된 복을 증거하며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을 오늘도 간구하십시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붙듭니다. 주님 제게 지식과 총명함을 주시고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의 성공을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흠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거짓과 술수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이 임한 교회를 통하여서